어느새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고 지난주까지 우리 10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게 이제 벌써 82문의 이제 질문을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질문의 내용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타락한 이래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라고 이제 답하고 있는데, 이런 간단하게 이런 질문이죠. 율법을 10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개 중에 어떤 이들 중에 지금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제 거의 어떤 한편으로 이단시하는 개념 중에 이제 완전 성화론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거의 없고, 물론 이제 은연 중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제 10계명이 주어졌으면 그 10계명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켜야 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실상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의 성경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나오나요? 없다고 나오나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결국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이제 하나의 도구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다 지켜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알아가고 율법의 의미와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그래서 어떤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실제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지 자기들이 구원받는다 아니다 이런 차원으로 율법을 원래는 바라봤던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어떤 것으로 여겼냐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서 인식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 10계명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단순하게 이거를 지켜라 마라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근본적인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너와 내가 이제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이 10계명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것은 그 말 그대로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의미고요.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10계명의 가장 핵심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결국 은혜인데,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친히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죄인인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증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율법인 거예요. 왜?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우리의, 지난주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나는 이렇게 높아진 신앙을 갖고 있어, 내가 의로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더 커질까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의 이제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엄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그 자체가 지킨다 안 지킨다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논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고 이것이 나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물을 때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그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뭘까지는 말씀하시냐면 단지 이 율법을 했냐 안 했냐의 차원을 넘어서 네 본질이 뭐냐까지 들어가시죠. 간음한 것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야. 이미 형제를 보면서 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야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그 생각조차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서 말과 행동으로 이미 계명들을 어기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키냐 안 지키느냐, 거기서 소위 말하는 외적인 행동으로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이면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뭘 보신다 그러셨어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 계명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들을 우리가 다 배워요. 언제 배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이건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이 아니라 태어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에게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되고 기초되는 것,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은연중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내포하면서 행동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다면 이건 뭘까요?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결국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거예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더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어른이 되면 더 안 지키는 것들이잖아요. 결국 이 안에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예요. 왜? 유치원 때,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 배우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 그럼 달리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회장이 찢겨졌다는 게 그래서 복음서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 그 휘장이 찢겨짐으로 우리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우리는 다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래서 다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제사장이 했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 예수님이 하셨던 중간자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안에 그 내용들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가지고 야,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조금씩의 꺾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이걸 주세요라는 게 더 크지만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결국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따먹기 전에 봤을 때 이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보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사탄이 이야기한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실제로 그것을 먹고 나서 밝아진 거는 자기들의 존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져 있고 그 은혜 안에 쌓여져 있던 본래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자체가 뭐가 되는 거면 부족해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의 내 안에 내가 누가 되지 못하니까 더 높은 존재로서 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과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자유의지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죄인된 타락한 존재 인류에게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어떤 면으로는. 원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무엇을 행할 의지밖에 없냐면 죄를 행할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착해진다, 착한 행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야, 의지를 가지고 참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착한 행실 그 자체도 이미 오염된 죄로 말면 의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적 타락한 것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조차도 갚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 죄로 인한 타락한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건 죄의 문제라면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럼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늘 소위 말한다면 싸움을 내 안에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는 늘 모자라 보이죠. 왜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모자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각이 내 눈앞에 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늘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진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그 율법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0계명, 5계명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하나하나 봤을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인간의 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그 본성 속에서 죄밖에 행할 수 없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재밌는 게 이거예요. 나는 정말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해요. 그런 일 많죠. 내가 평소에는 그래도 좀 악하게 있다가 쟤는 그래도 잘해줘야지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 그 선한 의도가 나한테 악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대를 받지만 그 선대를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밖에 쓸 수 없는 것. 그럼 여기죠. 죄의 크고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죄의 경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죄의 경중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섰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섰는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서 그 죄 가운데 그 죄와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율법에서 특히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부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이제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있는 내용, 뭘 것 같으세요? 율법의 내용 중에서 특히나 이제 레위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보면은 너희들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의외의 것인데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요.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반복되어져.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행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조차도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에게 보내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불법과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법과 불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죠.
결국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만 생각해 버린다면 결국 이거죠. 결국 이게 뭐 바뀌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게 꽂힌다면 늘 내가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서 소위 말한다면 생명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내게 하면 그렇게 힘드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이 화살이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로서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율법은 결국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에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의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차원으로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는 그 의미와 가치가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우리 안에서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뭘까요? 은혜를 누리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과 마음으로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이 삶 자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율법은 10계명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모든 계명의 기초의 핵심에 흐르고 있는 게 그 관계에서부터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서 다 따로따로 하나의 어떤 윤리도덕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우리는 그냥 마찬가지로 윤리 아래서 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 그렇다고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의미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또한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인데 어느샌가 좀 잃어버리고 있는 은혜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 보면 앞이나 뒤에 보면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또 이 10계명들, 물론 성경 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만 한번 그걸 찾아서 보기 좀 그러시면 그 이제 성경책 뒤에 있는 10계명들을 그 내용들을 다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하나씩 좀 묵상을 해보시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